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94면에 있는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추석에는 추억이 떠오릅니다. 고향집,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 옛날 앨범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과 함께 어울렸었던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강강술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번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시에서 사는 우리들이 강강술래를 잘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죠. 송편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솔잎에 있는 그 송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송편을 먹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가거나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면은 옛날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번 추석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구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향에는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지자체마다 앞다투어서 어른들의 영상과 또한 어른들이 오지 마라 이런 SNS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하시거나 혹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홀로 그리고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음력 8월 15일에 이 만월에 한 가족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죠. 강강술래도 하고 송편도 먹고 온 동네 온 가족의 축제를 벌이면서 추수의 기쁨을 그리고 나누는 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니까 말입니다. 이때만 되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억이 있고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 하면서 추억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가족이 그렇게 추억과 그리고 함께하는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한민족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기억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나의 옛날 시절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공유하는 기억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이나 명절 그리고 가족의 기념일들을 생일 때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면은 함께 기억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추억이 떠오르는 이 추석 연휴의 첫날 이 수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과 기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출애굽 공동체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함께 열 재앙을 체험하며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했고 함께 홍해를 건너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던 같은 경험을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기억하라라는 말, 기억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인 이 자카르 히브리어 이 말은요 신명기 대부분에서 명령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는 말로 사용된 것이죠. 이 자카르라는 말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해 두는 것,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내 앞에 두고 어떤 기념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32장에 있는 내용은 3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32장 이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부르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7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3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정복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역대의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번역에는 영원한 날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날들,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는 이 말은, 어른은 이전 일들을 설명해 줄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민족 정체성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를 2번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들을 부모가 혹은 그 조상들이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전에 말이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놀랍게 구원해 주셨단다 라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 기억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된 그 사건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 있죠. 아비벌 14일 날,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달력의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로서 시작된 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날을 유대인들의 달력의 첫 번째 달력으로 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고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한번 상기하는 그런 날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많은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우리로 보면은 세례의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례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고난주간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알았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라고 하면서 엎드려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 그때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내용임을 이미 우리가 앞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주의 돌보심이 없다면은, 주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은 그 무엇도 행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택하셔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너희는 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온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험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시내산 언약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삶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언제라도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연습이 필요하고 말씀을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시편을 애쓰다라는 것이 그러하겠고요. 성경책을 늘 여러분 서재에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 펴놓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폰에, 우리는 늘 휴대폰을 보고 살아가니까 휴대폰의 배경화면 아니면 컴퓨터의 배경화면에 그달의 말씀이나 중요한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화면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있다면은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또 있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어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간 일들, 그러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가족에서도 과거에 우리 가족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회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지내면서 자신의 조상들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귀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추모 예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우리 온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추석 때마다 하시는 줄로 압니다. 출애굽 세대는 예전 세대는 그 이들의 경험했지만 출애굽 이후의 세대는 자신의 피부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말로만 가르쳤을까요? 모여봐라 라고 하면서 구전으로 입으로만 전했겠습니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그 삶으로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이 예절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온 가족을 돌보는 것이구나 배우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자녀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이전 일들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 말씀을 배워야 돼,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관심이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의무는 부모의 삶을 들여다보고 부모와 어른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에게서 오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귐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식이 무슨 뜻인지 물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자녀가 다음 세대가 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예식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식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어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밥상 엎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살아내는 공동체. 오늘 말씀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어떻게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질까? 오늘은 우리 누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진정으로 이런 의미이구나,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겠구나 깨닫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아버지의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또 묻게 됩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고 또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묻게 된 것이죠. 가정에 예배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돌들이 무슨 뜻인지 묻기 위해서는 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넜을 때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살았겠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묻기 위해서 그 길갈에 가야 됩니다. 성지순례라는 말로 예수님이 있었던,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성지의 땅, 성경의 지역들을 순례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요즘 같은 때에는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으니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고유한 독특한 그런 상징들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많은 상장들은 놓여졌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유명한 일들을 했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해서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은 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세례 증서를 걸어 놓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 하나님과의 그 감격스러웠었던 그 집회의 사진을 걸어 놓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진도 좋고요, 영상도 좋고요, 혹은 우리 가정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념될 만한 것들을 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시편 필사를 한 노트를 이제 우리 가정이 다 보고 있는 가장 정중앙에, 가장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중앙에 TV 말고 이러한 상징들을 두면은 어떨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아빠 이것은 무엇이에요? 엄마 이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때에 얘들아 이것은 이러한 모습이란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알려주는 것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할렐루야 교회 1층에 딱 들어오면은 이 옥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할렐루야 교회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사람들,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전에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고 또한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물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 기억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억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은 어디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해야 될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기억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만의 고유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 좋겠죠. 여러분, 부모의 연애 이야기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만났는 줄 아니? 결혼기념일은 언젠데 이날은 무슨 날인지 아니? 라고 자녀들에게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분들, 이것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야기를 하실 때에 묻지도 않았는데 불러놓고 1시간, 2시간 가르친다면 참 어렵겠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어떻게 지내니? 라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가정이 어떤 다른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게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육은 중요한 교육의 타이밍은 책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함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러한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보여주는 것,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12돌을 쌓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가족의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보고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한 그런 관계 혹은 혼자 있는 관계 있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통해서 혹은 함께 가족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거나 사진으로 모아보거나 이 비대면 시대에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신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어디에서 이 기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기억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기억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교회 40주년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40주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지난 4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펼쳐내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좋습니까? 이것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담고 기록하며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업적들을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이겠죠. 우리 할렐루야 교회처럼 이렇게 큰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은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IMF와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이 나눔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셔서 감당케 하시고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도전을 하고 모였던 그 모습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40주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사람이 쌓아놓은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에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더 기억해야 될지, 이 할렐루야 교회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더 간직하고 무엇을 더 남겨두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복음의 역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는 이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나가게 됩니까? 증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다른 말로 하면 목격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2000년 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를 제가 목격하고 어떻게 부활을 제가 경험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고 부활의 그 아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잘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사람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비로소 이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보내서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이때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기억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창조의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와 계속해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봤었던 2000년 전 사람들보다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증인이라고 했죠. 이것을 말하고 기억나게 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의 증인된 사람들이, 성령의 증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할렐루야 교회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야탑 주민들, 바로 이 교회 아래에 있는 그러한 할렐루야 교회를 매번 보는 그러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비판을 받고 또 욕을 먹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환경에서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겼던 그러한 시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때에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랬을 때에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물론 이 세상이 교회를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였습니다. 다시 교회가 리세팅되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끔, 생각하게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시편을 쓸 때마다 예수님을 새기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또 필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말씀을 낭독하며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읽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긴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편지가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그런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되기를, 그런 이번 명절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 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들인데요,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이 더 블레싱, 이 축복의 찬양들을 챌린지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 많이 알려진 곡인데요, 아론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자녀에게 축복하고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그 복을 내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겠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억의 공동체로, 기억의 교회로, 그리고 기억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키시며 그 얼굴이 주사 은혜 베푸시니 그 얼굴 내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은총이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은총이 있기를 다가오는 전대에도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도 주의 은총이 하며 보응하고 동행하며 둘러싸고 내주하사 너희 안에 함께 계셔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가 너를 위하시네 주가 너를 위하시네 주가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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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내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줄로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평강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한 이때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더 앞으로 역사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백성들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이런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때에 더욱 함께 모여서 이전의 일을 추억하며 이전의 일을 역사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당신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게 될 텐데요. 축도 후에는 이 화면에 기도 제목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힘들었네, 저렇게 어려웠네, 예전 일들을 보면서 나 때는 이랬지, 이렇게 힘들었지, 이 모양도 좋지만 이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함께 모여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드러내고 예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증인된 사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그런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앞으로 올 많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많은 자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사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의 공동체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기를 작정하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가운데,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